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상한 자, 약한 자, 힘들고 고단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름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 교독은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1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내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내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 내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심령 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정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충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평안과 화평이 넘쳐나는 우리 충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건축 중인 50주년 기념교회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중공 예배에 참석하고자 준비하는 선교팀에게도 어려움 없이 준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 의원인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장차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성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아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쓸 필요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헌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 주시오며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어서 많은 것으로 더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사회봉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쓸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곳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시고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 우리 열심으로 전도하십시다. 앞으로 또 전도에 대한 새로운 또 준비들을 하고 다시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기회를 또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삶 이뤄가실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진행해 주시고요. 금요기도에는 3여전도입니다. 수요예배 및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날도 예배 전 10분 전, 저도 5분 전까지는 오셔서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는 것은 자율로 하시고 본인이 조금 이렇게 건강상에 좀 약함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마스크 쓰시되 이제 6월 달부터는 마스크 쓰시고 벗으시고 하셔도 되니까요. 다만 이렇게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넓게 앉으셔서 빈 공간에 이렇게 좀 앉으셔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계속 마스크 쓰고 예배하겠다 하신 분들은 또 그냥 쓰셔도 괜찮으니까 자율로 하실 바랍니다. 아무래도 좀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좀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는 반드시 손 소독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1권 2과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점심도 교회에서 잡수시고 그냥 가시면 제가 아주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이렇게 또 신앙훈련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그 다음에 또 권사회가 오후 예배 후에 원예가 있습니다. 장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은 6월 14일로 나왔는데 제가 한 주간 늦춰서 얘기했는데 6월 7일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장 교육이 없고 다음 주에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7일, 9일입니다. 참고하셔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요. 준공 감사 예배가 7월 2일 날 주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또 그 현지 상황은 다음 주에 우리 TF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됐고 7도 거의 다 되고 아주 멋있게 되어 왔는데 이번 주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 또 물품들도 다음 주에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자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헌신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선배 집사님과 남수경 권사님 막내 성진군이 군 입대를 이번 화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인사를 하고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기도 또 교회를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를 위해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또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다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언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년 인사 멘트 있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오후 예배 있는 날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시고 은혜 나누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뭔지 다 아시죠? 뭐예요? 소금. 예, 황금, 소금, 지금. 당장님이 맞히셨어요. 황금, 소금, 지금. 이 금이 중요한 금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금이 생겼어요. 조금. 그래서 식사도 너무 과식하면 몸에 안 좋고 조금. 욕심도 버리고 조금.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중요한 금 중에 하나가 또 조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지금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설교가로 명성을 날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정말 지금이 중요하구나. 지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오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오늘에 관한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언제 그러라고요? 그런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복과 화를 딱 두셨어. 생명과 저주를 두셨어.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누릴 그런 복락이 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가 임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오늘만 중요하고 내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에서 또 다가오는 내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나는 그런 내일 되면 괴롭잖아요. 내일 우리에게 아주 힘든 일이 다가올 거야.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실 거야. 그럼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중요해. 내일을 잘 준비해야 돼.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셔서 내일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소망스러운 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 잠언서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내일을 준비할 것처럼 다 내일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는데 내일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처럼 오늘과 내일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 삶의 자리에서 너무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고 그날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지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오늘과 내일 넌 누구니? 이런 제목으로 정했어요. 오늘과 내일 넌 누구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오늘과 내일의 모든 삶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잠을 자야 되고, 오늘 쉬어야 되고, 오늘 어디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 내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맞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여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 따르지 않냐? 그건 믿음이 아니야. 또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면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돼. 그러니 행함과 믿음이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느니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3절 본문으로 택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오늘이나 내일 도시에 갈 거야. 어느 도시로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좀 남기자. 여러분, 직장 가는 일,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또 때로는 쉼을 갖는 일, 어떤 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머물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 삶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오늘과 내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 나는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준비하고 있어.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20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물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게 목적을 삼고 계획을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오늘 내일 문제가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오늘 내일 짧은 기간 안에 주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오고 힘든 삶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뭐 좀 해서 돈 좀 벌어보자. 일 좀 해서 잘 살아보자. 공부 좀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를 찾아보자. 저축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 보자. 여행 가서 좀 즐기는 삶을 위해 돈을 좀 모아보자. 뭐 필요한 것들을 좀 구입해 보자. 이게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1년 머물며 길지도 않아. 1년 여러분 눈 깜짝할 새 지나가잖아요. 벌써 6월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새에 6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쫓기며 살아가는가? 1년 안에 이익을 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보자. 그리고 조금 쉼을 갖고 여유 있게 살아가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뭐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근데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너희가 내일 일을 잘 모르는구나.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이 사람들아, 너희들 내일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일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내일 넌 누구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넌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이익을 남겨보자라고 말하는데 야, 내일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런 삶의 어떤 그 스케줄도 계획도 갖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햇볕이 뜨면요, 안개는 대부분 사라지게 돼요. 안개 수명은 대부분 오전 내에 대부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안개가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뭐 몇십 일, 몇 달씩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쫓기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성취하고 이뤄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가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오늘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일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가야 될 존재가 우리예요. 안개와 같은 존재.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숨을 쉬게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에 대해 분명한 그 인식, 신앙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실 겁니까? 몰라요.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 밤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해야 마땅하거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도리어 너희들은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정답,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흔히 쓰는 말이었어요.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뜻이면 오케이. 주님의 뜻이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오늘 살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내일이 올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들이 되어야 돼요. 성도에게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움직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리라고 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움직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짧다고 막 살지 말고, 인생 길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잘 살아가는 것,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은 어저께 그 뉴스 들으셨죠?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웬 한 젊은 30대 남자가 그 비상구문을 열어가지고 바람이 거기서 막 들어오니까 막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비행기가 바퀴가 땅에 닿으니까 그 사람은 또 막 뛰어내리려고, 다행히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막,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실직해가지고 답답해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 사람 나름대로 고통과 고민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며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런 목표를 주셨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날을 재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언젠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딨냐.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며 살 시간도 부족해, 짧아. 그런데 사실 정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시간보다 잘못된 엉뚱한 시간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딴 것 할 수 있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시간을 맞춰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부족하다 남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베이커리 카페가 아주 붐을 타고 많은 곳에 그런 게 지어졌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 죽이는 거예요.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죠. 거기서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준비하는 일도 있지만 또 가서 그냥 뭐 편안하게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 죽이는 거예요. 시간 죽이는. 16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또 깨달음을 주시는데 1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이 뭡니까? 돈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 명품백 자랑, 경험 자랑, 자식 자랑, 잘 먹는 것 자랑, 잘 먹는 것 아는 자랑, 벨벨 자랑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랑할 게 아니라 선한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되잖아요. 건강하면 건강 주신 대로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그런 길들로 인도해 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허탄한 자랑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달려가, 열심히. 허탄한 자랑. 어떻습니까? 나는 안 그런가?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 가족은 안 그런가? 허탄한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냥 달려가는 거다. 전도서 7장 1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옛날이 지금보다 나아. 옛날이.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옛날이 좋았다면 지금은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 가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허풍 떨다 그런 뜻이 있어요. 허풍 떨다. 결국 그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이제 결론의 부분으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주일 되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교회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교회 밥 좀 잡숴보신 분들은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니라. 하나님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몰라요. 몰라요가 정답이. 그런데 오늘 밤이 우리의 인생의 끝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오늘과 내일의 의미예요. 오늘이 내 게 아니구나. 내일도 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그러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과 내일이 담겨져 있어. 오늘과 내일 너희들이 할 일이 뭔 줄 아니?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야. 소금 중에는 불량소금도 있어요. 불순물이 섞인 불량소금. 빛 중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빛이 있고 그 빛의 어떤 성분 중에 좋지 않은 게 있어. 주름살 생기는 원인의 90%가 자외선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그러니까 햇빛에 나가서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 주름이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의미로 주신 겁니까? 빛의 유익한 부분들을 드러내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 이것저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과 내일 넌 누구니?
오늘과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곧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말하지만, 생각하지만 내일이 나에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그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 죄의 길을 가지 마시오라고 말리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 그랬습니다. 오늘과 내일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과 내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모여져서 내 인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 기도도 저축하는 거고 예배도 저축하는 거고 봉사도 저축하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쌓는 거.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람들은 보물찾기 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요. 보물찾기. 이게 보물인가? 저것이 보물인가? 그런데 신앙인들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보물 쌓기, 그게 인생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자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에 우리도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 맡깁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남기자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도 많이 흔히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허탄한 데에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보물 쌓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허탄한 자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의 뜻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세월이 쏜 화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내일을 맞이하려고 힘쓰는데 그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허탄한 자랑, 허탄한 신화를 쌓으려고 힘쓰며 애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리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물찾기 하느라고 힘쓰지 않게 해주시고, 보물찾기 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보물 쌓기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며 다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